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추런이라고 아십니까? 배추런은 배추값이 너무 뛰어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서 배추 구매에 성공하는 것을 배추런이라고 합니다. 배추값이 10,000원이 20,000원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 안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김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니까 이 지난 여름 동안에 뜨거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어서 그렇게 배추가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이 없다는 것은, 가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자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아합 왕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있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국제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 결혼을 하면서 이 나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올 때 바알 신상을 같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바알 신상을 왕궁 곳곳에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 신앙에 오염되게 됩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믿는 건 풍요뿐만이 아니라 쾌락에 빠지게도 합니다. 이 쾌락, 성적 타락에 빠지게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이 타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이 민족이 극에 달하고 불신앙의 극에 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내심의 임계점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 가운데 절대로 그 민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동성애, 여러 가지 음란 이런 것들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벌을 내려야겠다 하고 무려 3년 6개월간 비를 그치고 가뭄을 임하게 합니다. 3년쯤 지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저절로 내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가뭄을 끝내고 비가 왔을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과 내 삶의 가뭄과도 같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바댜야, 나 여기 있으니까 아합 왕한테 일로 오라 그래라. 이렇게 오바댜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나 죽으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가뭄이 있기 전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비 안 내릴 겁니다. 이제 비 안 올 거예요. 가뭄이 있을 거예요. 딱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숨어서 지냅니다. 코빼기도 안 보인 거죠. 그동안에 가뭄이 지속되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데 이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줍니다. 동굴에 숨겨주고 그냥 숨겨줄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 대주면서 3년 동안 지키고 숨기고 돌봐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엘리야 선생님 나타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애타고 정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내가 아합 왕에게 간다고 전해라도 아니고 아합 왕 일로 오라 그래 하니까, 그럼 죽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도 엘리야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니까 오라고 그래. 오바댜는 결국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고서 내가 간다 그래.
이러고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합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이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엘리야가 살짝 수그릴 수도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고 완전히 팩트 폭행을 해버립니다. 상황은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처럼 보였지만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왕에게 이 자리에서 배틀을 신청합니다. 무슨 배틀을 신청했냐? 예배 배틀을 신청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합쳐서 850명 다 데려오세요. 그리고 저 혼자 가서 붙겠습니다. 그래서 참신이 누군지 한번,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장소도 정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잘됐다. 온 민족들을,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예배 배틀을 할 거예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에 먼저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공, 엘리야가 외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을 올리고 이제 송아지를 올리고 막 바알이여 피나이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불이 임합니까? 아무 불도 임하지 않죠. 불이 임하지도 않고 결국에 안 되니까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돼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어디로 가까이 오라고 한 걸까?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아합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렀던 자리는 모두가 잊고 있던 자리,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던 자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하나 다시 회복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고쳐놓지 않았고 미리 세팅해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 삶이 무너진 것은 예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무너진 제단의 수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쌓은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붙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즉시 명령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도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의 마침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우상 숭배를 뿌리 뽑습니다. 아예 제거합니다. 그냥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죽여 없앱니다.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제단을 수축하는 것의 마침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를 망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엘리야가 승리하고 엘리야가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실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불만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아하방이 하루 종일 제사 배틀도 보고 바알 선지자 같이 쫓아다니면서 제거하러 다녔겠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굳이 필요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 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습니다. 하나님 능력 봤습니다. 불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는 보면 아직 비 올 기미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증명했으니까 한 템포 쉬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었어요. 그러면 아직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믿음의 선포를 질러버립니다. 목숨이 간당한데 여기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작은 비도 아니야, 비가 엄청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 이 믿음 그대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갔을까?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엘리야는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메마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 잃지 않으면, 다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좌절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할 힘도 없는 자리, 주님 아시지요? 그저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귀신이 도무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창피한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온라인이 발달하고 시스템이 발달하고 장소가 좋아지고 우리 고관절이 너무너무 소중해져서 우리는 이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안 꿇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도껏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뭐 그게 상관 있겠어? 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겸손함,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만 혼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체가,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야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제가 42절, 4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확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은 채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상태로 사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가지고 사환에게 잠깐 물 마시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대로 사환에게 가서 올라가서 확인해봐라,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있는지 아닌지 막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묵직하게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환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보일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라. 나는 기도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엘리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외칩니다. 바다에서, 엘리야 선생님, 저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고백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전하라. 이제 비 쏟아지니까 마차 못 갈 수도 있어. 밖에 푹푹 빠지니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 구름 하나 봤는데 비가, 폭우가 내릴 거니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고, 그냥 이거 이루어진 건가 아닌 건가 긴가민가 해서 넘어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7번까지 참아야 되는데 6번만 하다가 멈추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7번을 채우고 하나님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보고 큰 비와 천둥 번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하늘은 캄캄해지고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비 내리는데 저는 막 춤췄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비 나올 때 밖에서 뛰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뭐 상관없어. 나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아합이 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간다. 이때 정말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여러분, 비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됐어요. 목적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응답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달리는 능력이 임한 거죠.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가는데 마차, 그 왕이 타는 마차보다도 훨씬 빨리 그걸 앞질러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슈퍼파워, 무슨 어벤져스 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봤지? 우리 하나님 능력 봤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아합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봤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봤지?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빗속을 달려갑니다. 빗속을 달려가는 그 자리, 우리가 능력받는 순간은 단순히 나의 잘됨을 위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엘리야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온몸에 젖은 그 물은 아마도 감격의 눈물 반 기쁨의 눈물 반 빗방울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이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의 눈물과 즐거움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자랑의 눈물과 성령의 비가 가득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려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기도 응답을 향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3년 작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가장 큰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일기예보입니다. 날씨를 보는 게 가장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사이트는 한 달 전 날씨 나오고, 이 사이트는 뭐 2주 전 나오고 막 다 확인을 해요. 계속 확인해. 막 이제 한 일주일 전 남으면 막 5분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한 번씩 뭐 바뀌었나, 조금이라도 바뀌었나 계속 살펴보는데 계속 비가 가득 내린다는 표시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가 내린대. 어떡하냐? 선생님들, 우리 비 안 오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학교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비 예보가 돼 있는 거야. 그랬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딱 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정도였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지. 비가 그쳤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야외에서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때는 비 오면 안 돼. 딱 물놀이를 하는데 즐겁게 놀았어요. 한 2시간을 놀았습니다. 제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놀았는데 끝났어요. 호루라기 불면서 얘들아 이제 들어가라.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가. 비 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명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나타나며 폭포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비를 맞는데 엘리야의 심정, 와! 근데 그때 같이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마냥 기쁜데 선생님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기도 하시네요. 막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그때 같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맞으면서 서로 막 너무 기뻐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되었는데 또 7월은 장마 시즌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는데 위임 목사님이 장마 시즌이 되는데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기도하면 비 안 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비 안 온다. 하나님이 제 입술에 담아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도 황당했는지 그래 알아서 잘해라 이러고 지나가셨는데 여러분 진짜로 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의 비가 내려서 감격의 눈물, 은혜의 빗방울이 여러분 가운데 푹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된 모든 것들은 불살라 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의 비가 여러분 한 심령 가운데 지친 영혼, 외로운 영혼, 괴로운 영혼,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직업의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건강의 자리,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